아멘. 오늘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유교절이었지요. 유교절, 무교절. 유교절은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날은 아침부터가 시작인데 그들은 저녁 해지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4일 날 저녁부터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15일이 되죠. 우리로 보면. 그래서 무교절이란 1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첫날도 성이에요. 끝날도 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어라 했을 때, 이 무교라는 말의 그 원어는 함마자트라는 단어인데,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이라 그런 뜻을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시신을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되면 거룩한 날인데, 어찌 나무에 다른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데 시신을, 저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때까지 숨을 헐떡이며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을 빨리 죽게 하려고 뼈를 꺾었습니다. 망치로 무릎을 쳐 부서뜨리면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두 강도들은 뼈를 꺾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아니할 것이요, 뼈를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알고, 그러나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 부위를 로마 군병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장 부위 쪽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분리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을 알고서 시신을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돌 무덤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날, 그날이 바로 무덤에 들어간 날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입니다. 날이 밝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그 고기를 다 먹고 이제 정리하고 그들은 광야를 향하여,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노예 종살이 하던 모든 짐을 다 벗고 200만 이상 되는 인구가 참 너희들 나가거라 허락을 해주니까 그 애굽을 떠나
그들은 기쁨에 겨워서 나왔는데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왔더니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보내놓고 바로가 어땠어요? 또 그 마음 속에 애착이라게 할까요? 뭐라 할까요? 그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귀 근성이 그 속에 또 발동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다시 종삼겠다고 마차를 끌고 뒤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원망한 불평을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그곳을 건너서 저 언덕 위에 올라올 때 저 애국 군대가 막 뒤를 쫓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뒤쫓지 못하도록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막 더 늦게 오도록 하고 또 홍해 바닷가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마차의 바퀴가 질퍽질퍽하니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이 홍해 바다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라는 말은 붉은 바다라 그런 뜻이죠. 피바다, 죽음의 바다를 말합니다. 이 홍해를 들어가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은 물 몇 번 찍어 바르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꼭 주장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 물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보다 이제 실제가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실감은 나겠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건져내면 이와 같이 세례는 죽음을 말하고 물론 부활도 함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세례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우리들은 살게 됐다. 그리고 그저 애국 군대들은 다 그 물에 수장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바다라는 곳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강과 바다를 건너버린 사람과 같다.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라죠. 어디 강을 건너왔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죠.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강을 건너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방식을 나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항상 이 죄된 특히 이제 저 애국과 같은 세상, 죄된 세상, 종된 삶,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이 무교병을 먹는 그 날은 홍해를 건너온
백성을 말하니 이제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왜 들어가셨느냐 할 때 이 무덤 권세는 사망 권세, 마귀 권세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친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서 계속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는 무덤, 죽음이 있고 무덤이 있고, 또 요새는 화장 문화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제 장사 지낸다 그러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관념이 지배적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존재로 옛사람이 무덤에 나는 갇혀버리고 장사 지내버렸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6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0절 살펴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얼른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0절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가서 봅시다. 자,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그 사망 권세 아래 매어 있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무덤에 자신의 몸을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의 무덤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했듯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이 육신도 다시 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될지 영화로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애자로 부활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주 영화로운 가장 멋있는 몸으로,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쇠하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너무 육신 덩어리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어제 이발을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못 드리고 와서 여러분 보시기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물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쇠하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무덤에까지 친히 들어가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천상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니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들, 죄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니 참으로 한마디로 지옥 강하라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 체험을 하시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런 확신 가지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주님 내 육신 덩어리도 주님이 대신하셔서 다 값을 지불하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에 주님 주어진 날들 시간들 우리가 아둥바둥하니 살려고 해봐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인가. 물론 우리가 참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많이 살죠. 주일로 지금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죠. 5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도 어때요? 아이고 피곤하다,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아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만큼 우리는 육신 덩어리를 사랑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비록 힘들지만은 내가 이 1시간 또는 30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못 드려야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기회를 주셨지 않냐. 주님과 함께 내가 요즘 시간 좀 드릴 수 없냐. 우리가 요즘 생각 가치관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이 생각 가치관은 어떠죠? 나에 대한 관심이 온통 많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상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이 큰 은혜, 큰 사랑 무엇으로 감당하오리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